여러분 우리 교회 광고 소식 한번 좀 전해드리면요. 다음 주 월화수가 중고등부 수련회입니다. 이번 주 제가 주일과 월요일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중고등부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14명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 14명의 아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의 케어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교사 선생님으로 세워진 김재록 선생님, 또 이성교 선생님 앞으로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수련회가 은혜 중에 잘 시작하여 마치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박명순 권사님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셨는데 갑자기 조금 쓰러지셨대요. 네, 이렇게 뭐 심하게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신데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좀 살짝 이렇게 정신이 좀 그러셨나 봐요. 원래 좀 저혈압이신데 갑자기 혈압이 많이 치솟아서 병원에 가서 좀 치료도 받고 계시고 감기도 걸려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다는데 자녀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혼자 계시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속된 말로 호들갑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더 불안하거든요. 사람 그냥 여유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힘이 되는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성경 교관 한번 해볼게요. 자, 새해가 들어서 혹시 성경을 한번 올해 일독을 한번 해볼 것이다 도전하고 계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나요? 임요원 집사님 뭐 이렇게 손을 든 거죠? 네, 입까지 손이 갔어요. 쓰려고요. 한번. 와, 예, 읽는 것보다 더 힘든 쓰는 걸 해보겠다고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탁탁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이런 여러분과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이걸 제가 책으로 내려고 그래요. 1년 52주 지나면 성경 66권에 대한 책을 만들어서 나중에는 신구약반 성경 공부반을 제가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하는 겁니다. 네. 성경을 잘못 접근하는 방법들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요, 자기가 필요한 대로 성경을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비를 뽑았잖아요.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이렇게 다 뽑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가지고 제비를 뽑는 것이지만, 어떤 분이 새해가 되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폈답니다. 주여 내게 올 한해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딱 폈는데 뭐가 나온지 아세요?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이렇게 나왔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번만 제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딱 폈는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가서 속히 해와라. 이런 구절이 나왔대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무슨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를 주듯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더하고, 사단이 주는 아주 시험거리 중에 하나가 성경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사단이 유혹을 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접근하면 성경을 잘못 접근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을 우리의 삶의 도덕 생활의 교훈 정도로, 무슨 교훈집 있듯이, 좋은 말이에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 받냐면 좋은 말씀이 감사합니다. 그냥 좋은 말씀으로만 들으면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살짝 감동은 있을지 몰라도 변화는 없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느냐? 종합적이고
분석적으로 좀 접근해야 합니다. 이따가 제가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번에 대해서. 성경을 읽을 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물별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경에는 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 창세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4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있고요, 이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셉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는요, 크게 보면 4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정의 역사인데요, 이렇게 인물별로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니면 죄, 아니면 사랑, 이런 것으로 주제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교리별로, 장별로, 책별로 연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수요 예배 때 책을 한 권씩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성경이 몇 권이죠? 예, 성경은 3, 9, 27, 도합 66권의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한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로전기에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양식. 양식이래요. 성경을 막 뜯어먹어요? 영혼의 양식이란 얘기죠. 또 우리 정원재 집사님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 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제로는기도 참 좋은 표현인데 양식. 또 성경에는 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뭐 거울이다, 저지다, 아니면 뭐 칼이다, 여러 표현들을 들어서 성경이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핵심적인 것임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가지고요, 성경을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성경 읽으려고 할 때마다, 쓸 때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쓰고 듣고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해볼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뭐 어렵게 영어를 써놨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럴 때 is 혹은 하나님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contain,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becoming 중에서 한 가지를 모른다면 뭐를 골라야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is를 골라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컨테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있지만 뭐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들도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보면 과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뭐 예를 든다면 오병이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 기록된 신화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아무런 교훈을 얻을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순종하는 자세가 제일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라도 그것에서 느끼고 결단하고 적용하고 순종할 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성경 구절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이 몇 구절일까요? 몇 장쯤 될까요? 한번 개또로 맞춰보세요. 성경이 몇 장일까요? 네, 팀장이가 손을 들었네요. 네, 찍으세요. 1500장이래요.
비슷하게 맞췄네요. 찍었는데. 네. 몇 장일까요? 네. 제가 양육반한테 이거 얘기해 드렸는데, 네. 1189장입니다. 요렇게 페이지로가 아니라요, 뭐 10편, 1편, 2편, 이렇게 장수로 1189장인데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189, 일일이 파고들어야지만 뭐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구절로 말하면 3만 구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3만 구절 모두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소설책 읽듯이 국어책 읽듯이 읽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게 감동이 있고 교훈이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학 교수가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한글을 잘 모르는 할머니도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부디 성경책은 국어책처럼 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적어놨죠. 유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어려운 말인데, 성경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지, 하나님이 주 저자이지만 사람으로 말한다면 40명 정도의 사람이 나누어서 썼습니다. 직업도 20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나누어서 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자에 따라서 다 표현 방식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시를 쓰고, 어떤 사람은 편지를 쓰고, 어떤 사람은 역사를 쓰고, 이런 식으로 기록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하고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지만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은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공부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여러분과 함께 해봅니다.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냐면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도 있는데 지금 안용성 집사님이 이렇게 앞에 계십니다. 안용성 집사님을 사랑하려면 뭘 해야 하냐면 집사님을 알아야 돼요. 집사님은 어떤 사람의 남편이고 어떤 사람의 아빠고 어떤 사람의 자녀이고 그것을 좀 알면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분 왜 저래? 예배를 드리는데 와가지고 카메라만 찍고 있지? 만약에 이렇게만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시켰나? 이상하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시킨 게 아니라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하고 계신데 참 감사한 일인데, 집사님이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집사님, 카메라 이렇게 찍어주시고 동영상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그랬더니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이런 일을 하시니까 너무 쉽게 올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참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게 제가 인터넷에 우리 교회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사진을 주일마다 찍으시는 걸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사진을 아주 잘 찍으셔서 예쁘게 그 주일마다의 사람들의 얼굴, 생동감 있는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배경을 이해해가면 그 성경을 더 잘 사랑하고 더 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배경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맥에 따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 있고요. 자, 성경은 주제가 크게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주제로 한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사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한번 쓰실 수 있는 분을 이렇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창조, 그 다음에는
인간이 타락합니다. 타락. 그 다음에 구속, 구원이죠. 성경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는 모든 과정들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다. 어려운 말을 씁니다. 두 번째 성경은 바라보는 한 가지 모델은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천국 같은 하나의 장소를 허락하십니다. 어디죠? 에덴 동산을 허락하십니다. 그죠? 그곳에는 정말 아름다운, 먹을 것도 풍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부부 사이도 좋고 뭐 그냥 만사가 다 좋은 곳이 에덴 동산 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계시록 맨 마지막을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천국의 모습이 에덴 동산과 같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을 빼앗겼다가 천국을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 중에도 많은 부분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싶으시죠?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래서 마음의 천국을 얻으시고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시고 교회 천국, 우리 나라와 민족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번을 많이 했던 거지만 한번 정리해 본다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지 두 가지 이유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음을 믿게 하려 하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첫 번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 생명, 즉 영생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임효은 집사님,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은요, 감옥에 가서 사람을 치고 감옥에 간 적이 있었어요. 아무 교회 직분을 안 받을 때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성경을 읽다가 지금은 장로가 된 사람이 있어요. 감옥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장로님이 되신 분이 있다고. 제가 아주 가까이에서 알고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만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을 주신 의도가 있는데요, 우리 정은수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둘째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온전이라는 것은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뜻이거든요. 자, 오늘 1월 15일이죠? 맞죠? 네. 4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오늘 돌아가신 날입니다. 4주년이 되는 양력으로 기일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이제 뭐 말씀을 못 하실 정도로 이제 병원에 이렇게 계시니까 제게 어떤 느낌이 가장 많이 드냐면요, 이 부모님에 대한 생각들이 정말 많이 드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대한 마음이 많이 느껴요. 내가 이제는 아버지가 가셨고 내가 아버지가 되었구나. 내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게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이렇게 살아라 바르게 함도 받고 교육도 받았는데 이제는 그럴 대상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이렇게 살아라, 때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또 때로는 이것을 너 열심히 교육해라, 훈련해라, 노력해라,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에서부터 오는
유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 성경의 유익을 받아서 더욱 성숙해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요. 성경 66권의 목록을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죠? 목차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목차를 좀 잘 이해해야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어디를 읽어야 될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가르칠 때마다 제가 일단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표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구약은 크게 보면 네 부류로 나누어져 있고 신약도 크게 보면 네 부류로 나누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이 율법서입니다. 5권의 성경입니다. 뭐가 있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노래 혹시 아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어요. 참 좋은 찬송인데 그 찬송 한번 이렇게 잘 부르시면 성경의 목차를 그냥 쫙 외울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5권, 처음에 5권은요 모세가 쓴 성경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율법서 혹은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의 오경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써놨어요. 창세기 1장을 딱 빼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가 인간의 죄를 짓자 어떤 분으로 바뀌십니까? 구원자가 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로서의 모습을 이 5권의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본질에 충실합니다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기회가 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보면 창조, 근본, 본질, 이걸 주일날 함께 성도님들과 묵상하고 은혜를 나눌 생각입니다. 본질이니까 본질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다른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어디까지가 역사서냐면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입니다. 12권. 이 역사서에는 누구의 역사를 배우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웁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뭐 어렵게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냐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참 이상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의사님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 놔두고 김구 선생님도 알고 이순신 장군도 알고 세종대왕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그 어려운 역사를 왜 알아야 될까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거는요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특별히 선택하셨어요. 세계 모든 나라의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신약에도 역사서가 있죠. 사도행전인데요. 여기에는 교회의 역사를 배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웠다면 지금은 신약의 교회의 역사를 배우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아주 대단한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요.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역사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가서가 있죠. 5권이 있는데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5권의 성경에서는요.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해서 지혜서라고 합니다.
여기는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이 부분을 읽어보는 것이 굉장한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선지서가 있는데요. 구약의 선지서는 17권입니다. 선지자들이 미래를 예언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이거 성취 이미 많은 부분에서 된 부분입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오면 구약의 율법서와 비슷하게 신약에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주로 등장합니다. 왕. 그러면 반대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반대. 왕의 반대는 뭘까요? 종이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색깔이 약간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인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반대로 인간이신 예수님, 피곤하고 주무시고 졸리고 이런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성경이 왜 비슷한 걸 썼나 그러지 마시고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게 기록이 되었다는 것,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사복음서를 읽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 믿음 생활 하시는 분에게 꼭 읽으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어딜까요? 요한복음을 가능하면 읽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서는 아까 교회의 역사라고 제가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서신서는 신앙생활의 지침이 되는 교회 생활을 경험했던 경험자들이 쓴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민에 빠졌어요. 어느 날. 어느 성경을 읽는 것이 좋냐면 서신서를 읽어보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어느 서신을 많이 읽어야 될까요? 역사서를 많이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 시편을 많이 읽을까요? 아니면 복음서를 많이 읽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고 교회를 잘 섬기려면 뭐를 많이 읽어야 될까요? 네, 이 서신서를 많이 읽고요. 교회에게서 알려진 역사서를 많이 읽어요. 아무거나 달려들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서가 있는데 이거는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가 됐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요, 창세기부터 항상 읽다가 레위기에서 접고 포기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발 좀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표를 가지고요, 이번에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읽어보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 율법서 5권을 읽어보자 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 4권을 읽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성경을 66권 다 읽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풍성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라건대요 여러분, 이 부분을 머릿속에 좀 넣어놓고 있었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참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부디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새해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읽고 지키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뭔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내가 내 인생을 막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고 내 마음이 좀 평안하고 또 내가 근심과 걱정을 누구에게 맡기고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는 행복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부디 이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 평안, 행복 올 한 해 여러분 많이 받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송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맨 끝에 드렸던 우리 찬송가 주의 말씀 듣고서 1절, 3절 함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많은
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이 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